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그 영광의 예배를 저희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요 산성이며 요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이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시고 김우수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늘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세상을 버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 거짓된 것들을 향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당과 욕심을 채우기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먼저 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 영광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늘 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섬기며 주님 안에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소원을 가지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에게 합당하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성찬식과 성례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와 해외와 타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다음 주네요. 4월 30일 일정입니다. 오전 예배로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성례식이 있는데요.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입교식과 유아 세례도 함께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에는 점심 식사 후에 교회 꾸미기로 함께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는 우리 고 최재정 목사님 추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우리 지체들을 돌아봐 주시고요. 특별히 6월 달에 우리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두 지체들을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 홍은경 자매가 지금 한 2주 정도 쉬었는데 다시 내일 출국합니다. 마지막 이제 박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힘써 기도해 주시고 잘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또 취업의 자리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돌아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270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십계명 두 번째 말씀 하나님 사랑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십계명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예, 십계명. 어떻게 암송하고 계신가요? 한번 시켜볼까요? 십계명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고 있지만 뭐 사회에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뭐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계명만 잘 알아도 도덕적으로 한국 교회가 아마 사람들의 그런 지탄을 받지 않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이 십계명에 소홀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도 뭐 십계명은 알고 있지만 십계명을 정확히 외우고 있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몇 개는 알고 있죠. 몇 개는 다 알고 있는데 10개를 다 물어보면 아마 1에서 4계명까지는 다 대답을 해요. 근데 5계명부터는 헷갈리는 것이죠. 7계명이 5계명으로 오고 5계명이 막 6계명으로 가 있고 순서가 이제 뒤죽박죽 됩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십계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십계명은 예배할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1계명이 노래를 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후렴을 이렇게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래로 예배 중에 십계명을 이렇게 집어 넣은 것이죠. 저희는 노래는 하지 않겠어요. 저희는 노래는 하지 않더라도 십계명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십계명을 잘 외우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십계명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암송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요. 1 하면서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장에 가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 오늘 하루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마 이분들도 뭐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은데 잘 안 외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1, 2, 3, 4, 5, 6, 7, 8, 9, 10 그것만 알면 어느 정도 큰 윤곽은 우리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 말씀을 나누는 동안이라도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암송하고 알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계명을 잘 새겨놓고 많이 실천한다면 정말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다라는 그런 오명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이제 이런 질문했어요.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안타깝게도 18.1%만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기독교인들도 다 포함되고 비기독교인들도 포함됐을 거잖아요.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정말 8.8%만 기독교인들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유들도 보면 이 십계명에 다 걸리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만 잘 지키고 나갔더라 하더라도 이런 비참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게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십계명 우리가 잘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보여주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1, 2계명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겨놓은 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고요. 오늘은 이제 3계명, 4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건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고심 끝에 정말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이름을 지을 때도 아마 부모님들은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어떤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아무렇게나 짓지 않아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고도 철학관 가서 이름을 짓고, 기독교인들은 철학관에 가지 않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 이름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은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이름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분명 동명이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함부로 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죠. 동명이인인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요. 딴 사람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쳐다보게 되고, 누군가가 나와 동일한 사람을 욕을 하게 되면 왠지 나는 아니지만 동일한 이름을 가졌다라고 해서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이 더러워지거나 더럽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 내 이름을 도용하면 그것 또한 명의도용죄로 고발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물건을 파는 것도, 모조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회사에서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그의 이름으로 헛된 명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십거리나 오락거리로 쓰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그만큼 가십거리나 오락거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자신의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아버지의 성함들을 물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에 자자를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 아이들이 너 아버지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냐? 그럼 아마 창자 곤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이름이 나타내는 사람 그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도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예의를 따진다면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란 이름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 없이 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외국 영화만 봐도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오마이갓 하면서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름을 너무 그냥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지킨 그런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정말 철저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도 이 성경을 이제 필사로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정말 필사하는 것을 멈추고 뭐 목욕도 했다 하고, 어쨌든 자기가 그 하나님만 따로 쓰는 그런 붓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펜으로 하나님만 나오면 따로 쓰고 그것을 또 따로 또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발음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 대신에 이제 아도나이라고 대신 그런 명칭으로 바꾸어서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학문적인 글에서 쓸 때 그냥 야훼라고 쓰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 전체를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음 없이 자음만 YHWH라고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야훼다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망령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망령이라는 말은 우리도 뭐 흔히 쓰잖아요. 어떤 분이 뭐 어떤 실수하면 이 사람 망명 들었나 뭐 그런 것처럼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거나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횡설수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하게 가치 없는 일에 올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허망하고 가치 없는 일에 마구 남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쉽게 남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도 남용하고요.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뭐 설교 시간에 이런 말들을 했어요.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찍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종종 우리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이 후보를 찍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임할까?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절대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야기한 것뿐이죠.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해서 요즘 가스라이팅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주어서 조종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그 사람의 욕심과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교제를 해요. 좋아서 교제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마음에 약간 소원함이 생기는 것이죠.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서로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2주, 3주 있다가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만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내가 싫은데 그 나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교제를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뜻을 위하여 나의 뜻을 이루고자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이 계명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또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제 아들의 행동이 어떤 사람들에게 만약 누가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물어보겠죠. 너 아버지 누구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그냥 물어보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 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제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고 욕을 먹는 것이죠. 우리가 뭐 식당이나 공공 장소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정말 자유롭게 뛰어다닙니다. 좀 조용히 하면 좋겠는데 뛰어다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부모님 누구야? 이런 곳에서 왜 저렇게 뛰어다니게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탓하기보다는 그 아이를 가르친 부모를 탓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언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 함부로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 이름이 망령되이 여기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할 겁니다. 뉴스나 인터넷이나 심지어는 술집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안주거리로 오르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에 누가 끼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정말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서 다른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거룩한 이름인데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여주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존귀하게 여겨 주어야 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행동과 나의 삶과 나의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말 가십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처럼 정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이름이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히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존귀케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존귀케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과거의 사건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냥 기념일을 만듭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생일이겠죠. 그리고 부부간에 있어서는 결혼 기념일이고요. 학교나 나라나 교회나 회사에도 회사 창립일, 창사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과 국가와 모든 인류 중에 있어서 정말 기념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날일까라고 하면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창조 기념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쉬심을 기념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안식하고 나와 함께 시간을 갖자라는 창조적 의미에서 이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구원의 기념일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했나.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창조가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해 주신 것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죄와 죽음과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날을 하나님께서 기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면서 그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를 창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궁금함이 생기냐? 안식일은 언제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혹시 충격받는 분 계십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 주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라고 궁금해야 합니다. 근데 표정은 전혀 궁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 아는 어떤 분이 그냥 교회를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제 이단, 우리로 말하면 이단이죠. 어떤 이제 제치를 안 지키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그 사람은 이제 당연히 나는 주일을 지킵니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십계명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주일을 지킵니까? 그분이 이제 처음 교회 다니니까 나름대로 이제 성경에 좀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정말로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와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전화하셔야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또 이단에서도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너희 기독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분명 성경에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들은 지키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가짜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하고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의 완성이 이 주일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요일날 일어났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주일날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처음에 제정해 줄 때는 창조적인 의미의 안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신명기에서는 구속적인 의미로 안식일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의 최종 완성이 언제 이루어졌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안식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비로소 이 안식의 최종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간의 첫날, 이게 주일날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진정한 구원의 기념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안식을 지키다는 것은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서 안식을 지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온전한 그 구원을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주일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일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또다시 오실 그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를 보면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예배 날로 정해서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드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의 첫날, 주일날에 모여서 떡을 떼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그들과 성찬을 나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주일날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 주일날에 모여가지고 연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게 주일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일이 예배 날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날은 기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평상시의 날과 구분시키는 것이죠. 우리 개인 생일날이나 결혼기념일 어떻습니까? 그리고 학교나 개교 기념일들도 휴일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것이죠. 어떤 공휴일로 쉬면서 그 중요한 그 날을 그 의미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다른 날과 구분시킵니다.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기념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이 안식일, 즉 그러니까 주일도 다른 날과 다르게 구분시켜 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이 일을 하고 지냈으면 다른 날과 다르게 구분시켜 놓는 것이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구별하다, 분리를 말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는 멈춘다라는 뜻이 있어요. 중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죠. 다른 날과 구분하고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 한 주 동안 나를 위해 시간을 썼어요. 한 주 동안 정말 내 가정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 하루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멈추고
정말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한 주 동안 살아온 힘과 에너지를 멈추고 이 한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날과 구분해서 지켜 나가는 것이죠. 안식일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짜증나고 귀찮은 날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일들로부터 자유롭게 쉴 수 있는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쉬는 것이 참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은 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 정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지식과 의와 거룩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 충족되어질 때 비로소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냐? 바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정말 깊은 쉼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잖아요. 몇 시간이 걸리면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안락함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러한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우리가 발견할 때 비로소 참된 휴식, 참된 안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해 주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냐면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와 내 죄를 죽이며 가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올 때 짐승을 바쳤어요. 그런데 짐승을 어떻게 바쳤느냐면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띠고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서 기뻐 흠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자아와 내 죄를 죽이고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을 태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과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내 모습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이라는 것은 분명히 한 주간의 삶과 다른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온전히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스케줄을 짜고 내 중심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날에 과도한 오락 즐기는 것을 우리는 멈춰야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에 또 과도하게 어떤 유흥을 즐기는 것도 우리는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또 이 날도 나를 위해서 사용되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날은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결국에는 예배와 연결이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절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예배의 바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조각이나 그림의 형상으로 묘사하지 말고 또한 그러한 것을 예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 예배 대상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바른 예배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구분하여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자세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세와 예배 태도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실패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그 태도와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십계명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결국에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 우리의 마음가짐 또한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가겠는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예배 시작할 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다짐으로 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냥 주님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르게 예배하며, 또한 나의 모든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서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내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신 평강과 주님의 은혜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늘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내가 삶 가운데 넘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내가 오늘 바른 방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바른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구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예배 가운데 기뻐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기업된 시간 살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일거수 일투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같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몸을 내기를 원하며 사랑으로 불러주시기 원하고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태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정말 예배의 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도 도와주시고, 또한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주일날 그냥 어느 때와 똑같은 날이 아니라 정말 특별히 구분하여서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린 날이 될 수도 도와주시고, 한 주의 삶이 내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이 주일날은 주님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하루가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주일날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여서 가지고 나온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귀하게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필요한 곳에 온전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도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손길, 그 마음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마음은 받아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드리는 더욱더 많은 손길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타지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또한 아픔으로 인하여서 또 건강으로 인하여서 또한 직장으로 인하여서 함께 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동일하게 넘쳐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모든 삶이 주 앞에 예배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또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며 또한 내가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드려지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